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위대한 삶을 위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을 성령님께 양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삶을 성령님께 양도하십시오. 네, 우리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놀라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란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수염이 가슴까지 덮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노인은 길을 걷다가 한 꼬마 어린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놓고 주무세요? 그런데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긴 수염을 10년이나 길러왔고 수천 번 이불을 덮고 잤지만 그 수염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인은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 노인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려고 했지만 갑갑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까지 꼭 바깥에 내놓고 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허전한 것이 예전에 이불 속에 넣고 잔 것 같았어요. 밤새도록 노인은 이불 속에 수염을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를 만났을 때 끝내 노인은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를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기 수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염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노인과 같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부분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수염이 없는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해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던 것들이요.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그냥 이라고 대답한 적 있는지, 이어령 박사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염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수염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너무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성령의 동행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의 질문이 노인에게 있어서 자기 수염을 의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해 눈뜨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출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는 중대한 분기점에서 위대한 삶을 위한 위대한 발견과 마주침이 일어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성경은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거된 인물들의 순서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는 단순한 이름의 열거를 넘어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질서 속에 재편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먼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열거되었던 순서는요, 대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순서대로였어요. 부름받은 순서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이 순서가 변경되는데요. 자, 복음서의 가장 유사한 병행 목록을 살펴보자면, 자, 차이점은 가장 먼저 두 인물의 순서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요한과 도마예요. 복음서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으로 지금 그들의 이름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요한이 사도 베드로에 이어 바로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그 경험을 통해 초기 공동체의 핵심 리더십으로 부상한 것이죠. 그 다음 도마는 대개 마태 뒤에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도마가 마태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도마의 존재감이 커졌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하게 경험하고서 그 경험이 공동체 내 신앙 고백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동등하게 등장하면서도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혈연 집단이 가장 뒤에 열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성의 존재가 그저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동등한 구성원의 존재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상에 의하면 매우 획기적인 관점이자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나열의 순서는 남성과 혈연 중심의 질서 체계에서
성령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 개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서는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명의 질서입니다. 사명 중심의 재편, 이것이 교회 질서 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들을 나열하는 순서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존재감, 사명 중심의 관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조건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감은요, 세상에서 뭘 했느냐, 어떠한 조건의 삶을 사느냐,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사느냐, 어떠한 사명에 순종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질서 체계 안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알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이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원망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감정이 차지하고 있던 것이죠. 믿음의 태도보다 감정적 상태를 선택하던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 있었지만 그냥 모두 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배신과 부인의 전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때 이 말은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프로스카르테 루운테스 테프로슈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전념하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지 어떤 것을 길게 계속해서 지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활을 쏘기 전에 뭘 하죠? 자, 관역에 활을 쏘기 전에 활을 쏘기 전 먼저 활시위를 당기죠. 여러분, 저는 이때 이 당김의 행위가 바로 프로스카르테 루운테스, 이 상태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속과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이 당김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팽팽하게 당겨놓는 것이죠. 곧 쏘아 올려질 화살과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당김은 그냥 당겨놓고 그냥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겨진 활시만큼이나 팽팽한 긴장 위에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모닥불 피워보셨어요? 불을 땔감에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불씨가 막 꺼지려고 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타오르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해요. 자, 이 프로스카르테 루운테스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꺼지는 불씨를 되살리듯이 집요하게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요한 시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 속에 유지하는 행동, 이 중단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끈질긴 태도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들의 준비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본 것만으로 거룩해지지 못했고요. 사랑을 경험한 것만으로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능력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과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이란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전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자아를 내려놓은 자의 그 빈 그릇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그들이 주님 앞에 빈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한 구절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텅 빈 그릇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많은 형태를 가지죠. 그런데 결국 우리 믿음의 최선은요, 반드시 이 기도의 행위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그 어떠한 소원과 욕망을 부추기는 수단이 아니라 이 기도가 오직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 생명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성령의 이 강림의 역사적 사건은요, 아주 명확한 시간표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언젠가요?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치 만삭의 산모가 급기야 출산에 이르러 잉태된 생명이 이제 탄생하는 그날, 이 새 아침이 밝은 것처럼요, 오순절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모래시계 잘 아시죠? 네, 이 모래시계는요, 위와 아래 두 개의 유리 구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좁은 통로를 통해 모래가 한 알씩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과 전환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도구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윗부분의 모래를 모두 소진하는 그 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 순간 모래구는 뒤집힙니다. 새로운 시간의 도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도입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구속사의 기다림이 모두 끝났어요. 마침내 율법을 통해 체결된 옛 언약의 종말을 맞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옛 율법의 모래알은 모두 소진됐어요. 시간은 이제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이 시간 뒤집어집니다. 바로 성령의 새 시대를 통해서요. 더 이상 제도와 의례적인 성소가 아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창조 아래 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고 빈틈없이 성취된 구역의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정점이 바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하필 오순절이라는 것과 이 시점이 이 사건의 등장과 더불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깊은 상징과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적 상황과 또 역사적 사건 아래에서요. 먼저 농업적 상황 안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물의 추수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보리 수확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시내산의 율법 수여 사건과의 연관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적 관계를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세우시는 구약적 언약의 공식적인 선언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 출범합니다. 바로 이날이 6월절 이후 50일이 되던 날인 오순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사건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의미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영혼의 추수, 둘째로 옛 언약의 갱신과 새 언약의 체결 말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날과 연관되어 있음에 큰 감동을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졌던 이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과 계명은 여러분 인간을 살리지 못했어요. 인간 안에 그 가부좌를 틀고 있었던 죄의 본성, 그 고질적인 연약함, 그 지독한 죄의 관성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은 모두 정죄에 빠졌어요. 율법에 매여 살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죄인이었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새 시대의 오순절, 그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을 이제 돌판이 아닌 각 사람의 신비에 새기십니다. 각 영혼에 불처럼 임하셔서 영혼 깊은 곳에 머무신 것이죠. 성령의 세숨으로 새 언약은 실패와 정죄에 빠진 제자들을 일으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을 도망자와 배반자의 삶에서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법은요, 우리를 자유와 해방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 이 언약의 시대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 시대를 환호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떠한 일들을 동반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매우 독특한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람과 불로 나타납니다.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이 호련히라는 시간성은 성령의 강림이 철저히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나 있음을 말하죠. 호련히 바람과 같은 소리들이 공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된 이 바람은 헬라어 원어로 프노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앞서 구약 성경에도 두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 창조적 생기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생기에서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2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어김없이 생명이 아닌 존재, 존재 이전의 존재, 죽은 자들, 생명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야말로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 독특한 특징은요, 혀처럼 보인다라는 것과 이 불이 사람을 실제 태우지는 않았다라는 점인 거죠.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말하는 발화의 주체, 발화의 도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보인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 말씀 선포의 주체로서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때 이 불의 독특한 특징은 분명히 불처럼 보였지만 사람은 태우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불로 인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홀라당 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르지 않으면서 태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조건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바로 구약의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 임한 불, 실제 타고 있으나 나무를 사르지 않았던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모세를 부르시던 부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장에 제단에서 집은 불붙은 수술 내 입에 대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기록된 그 불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그 불은요, 선지자의 육체를 사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정결케 합니다. 파괴가 아닌 정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하여지는 입술에 붙은 불, 그러니까 이 불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마치 불의 혀처럼 보였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불처럼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되 사르지 않으시며 또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요, 성령이 바람과 불이었습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나요? 아니죠. 성령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같이 들리는, 바람을 연상시키는 청각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또한 마치 불처럼, 불의 혀처럼 보이는 시각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는요, 단지 바람이나 불 자체에 담기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아멘이세요? 다만 성령님이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적 존재이시지만 그분의 존재와 사역이 실제임을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감각적인 현상들을 동반하신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주목할 것은요, 이 바람과 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바람과 불이 성령님이신 것처럼 그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이 바람과 불을 주목해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자꾸 현실에 우뚝 서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신앙으로 생각해요. 이성과 현실 감각 모두를 초월한 그냥 구름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오로지 감정적인 체험이나 신비적 자극에 두거나 그냥 이때 드러나는 능력과 기적에 집착하며 성령님을 능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또한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의 특권을 참담한 수준으로 남용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친밀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함부로 여겨서는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성령의 직접적 계시로 둔갑시켜서 성령의 권위를 남용하는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와 사역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오해와 오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성령에 대한 이 시대 교회의 해석을 아주 첨예하게 둘로 나누어 놓은 말씀이거든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에 관한 이 해석 말이죠. 이 시대 교회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속사 안에서 이것을 단회적인 어떤 일회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사도 시대 이후에 이 동일한 방식의 표적은 그냥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 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어떠한 내적인 조명과 성화의 열매 중심으로 봅니다. 자, 반대로 이 오순절 사건과 성령의 능력이 모든 시대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며 반복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관점과 해석은 어떠하냐?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사도행전의 단회적인 역사 서술로서만 보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단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분만의 주체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만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은사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것, 또한 성령 사역의 본질을 이 또한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헝거 포 러브 수련회 때 이 수련회를 위한 20일을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는 안수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이 나름의 고민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앞서 두 번의 수련회 동안에는 마지막 저녁 집회와 파송 집회 때 성도들 안수 기도를 진행했었는데요. 안수 기도 시에 대개 쓰러짐이나 강한 진동, 제어되지 않는 몸의 현상들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지배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 평강의 강이 터져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친밀하게 감각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저는 사실 성령님의 활동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대단히 주목하지도 신기해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그리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육체를 제압하시고 때로 강권적으로 임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활동이 지금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차원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영적인 힘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가시화되고 감각화되는 이 현상은 너무나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이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지만 동시에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추구할 것이 못 됩니다. 본질은 성령님 그 자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수련회 때 정말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온전한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갈망을, 혹시 이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방해하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시선을 차단할까 봐 이 부분을 배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안수가 성도들의 삶에 주는 유익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체험적 신앙을 갖는 것보다 주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빼앗기는 순간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된 시선과 갈망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결코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자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체입니다. 교회와 성령은요, 떼려 해도 결코 뗄 수 없는 결정적 상관관계에 있어요. 교회의 탄생과 존립의 근거는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주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이미 일정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의 모임과 연합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결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교회의 태동은 바로 오늘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기원, 존재의 근거는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비로소 그들은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도 또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판가름하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숨 붙어있나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요, 결국에는 이 숨을 통해서 생명의 유무를 판가름하듯이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또 개인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숨, 성령께서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생명이 있고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죽습니다. 이 시대 성령의 임재 없는 교회는요, 생명 없는 육체가 그냥 시체인 것처럼 건물과 조직만 남은 곳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과격한 적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근거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은 오직 이성과 사유에 그치고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변할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그저 경직된 자기 의만 난무할 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성령님의 활동에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신앙은 이성과 의지의 영역에 그치고 첫 번째 언약에 매여 그냥 결국에는 정죄와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자문할 때는요, 내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따져 물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느끼며 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갈망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에 대한 여러분 그 아멘을 화답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새로운 열마, 이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제 매우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요, 영적인 언어라고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들, 즉 뭐 알아듣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지리적으로 구분되고 실제 존재하는 타 지역의 외국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언어라는 거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무려 15개 지역의 언어가 나열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입에서 각기 다른 지역의 외국어들이 터져나온 이 현상을 보니 여러분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되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의 사건은요, 구속사의 흐름 안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신인류가 보존되었지만 여러분 그들 안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은요 자신들의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는 인간의 하나됨으로 향했어요. 흩어질까 두려워 하나 되고자 했어요. 이 두려움과 욕망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탑은 그야말로 신본주의적인 질서를 거부한 인간의 도성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건설은요, 인간 주도의 하나됨, 인본적 조직과 연합, 그리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도모하려는 자기 종교의 창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왜 하필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높은 탑을 짓고자 한 이 인간의 본능에는 여러분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면요 이 하늘과 닿기도 하지만요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도 하죠.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본능은
통제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통제 본능과 맞닿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질서와 문명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지면에 흩어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구원하려던 인간의 이 방어체계는요, 결국 어떠한 결론에 이릅니까? 하나님에 의해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을까 두려워서 한 짓이었는데 결국 이게 흩어짐의 원인을 제공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것이 인간 구원의 실상이죠.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그들은 해체됐고 분열했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호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그들은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어졌어요. 완전히 분열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 없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없이 행하는 모든 삶의 뻔한 결과일지 몰라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쫓겨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루었을 때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베풀어지는 사도행전에 이르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이제 흩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선포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흩어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흩어짐과 말은요, 바벨의 흩어짐과 언어의 해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다른 말을 하게 됐을 때 그들 안에 일어난 것은 소통의 불일치와 분열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는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 안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이해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을 복음 안에 연합시키신 것이죠. 각기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 주도하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민족과 소통하며 흩어지지만요, 여러분, 이 흩어짐은 해체가 아니라 연합과 확장이었습니다. 바벨의 저주를 정반대로 풀어내는 성령님의 반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 스스로 하나님을 뺀 구원, 스스로의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설명하고자 이뤘던 모든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졌던 우리의 내면과 인생과 과거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회복의 능력이, 그 연합과 확장과 돌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정말 이 역사를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회복하는 이 일들보다 여러분 더 큰 혁명과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순절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이 인생 가운데 강화시키는 일보다 더 획기적이고 더 탁월하고 더 창조적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사세요.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십시오. 오순절의 새 시대를 여세요. 성경에서 주로 성령을 이렇게 바람과 불로 표현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생수의 강물로 비유하십니다.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47장에서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마침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나무를 자라게 하며 생명과 치유를 공급하는 근원이 되죠. 우리의 인생의 성령은 바로 이 생수의 강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의 대표적 상징물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한강이라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공간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강북과 강남이라는 이 도시의 공간 분화도 모두 이 강을 중심으로 한 공간 인식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한 도시를 형성하고 대표하는 이 거대한 강은 여러분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강은요 수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수원 또는 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샘이란 강의 시작점에서 가장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그 물이 솟는 곳이죠. 결국 한강도 깊은 산속 작은 샘으로부터 이 물이 솟아 올라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의 시작점, 한강의 이 수원이 어딘지 아세요? 네, 이 한강의 시작은요 강원도 태백산 검룡소의 아주 작은 샘으로 1초에 0.2리터 솟아오르는 이 작은 샘물에서 비롯됐습니다. 세계 최대 수량의 강인 이 아마존강 역시 페루의 안데스 산맥의 작은 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 샘들이 열려 이 물들이 물줄기를 형성해 내려오던 중 수많은 지류들을 만나 거대한 강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은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실어 나르고 삶의 터전이 되었으며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와 문명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으로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수천만의 인구에게 식수와 용수, 생태적 수원이 공급돼요. 깊은 산속의 작은 샘물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한 시대의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이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는요, 거대한 강물이죠. 그런데 이 강물 역시 이름 모를, 눈에 띄지 않는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샘물을 통해 시작됩니다. 바로 한 영혼의 심장으로부터요. 한 영혼이 품은 갈망으로부터 말이에요. 이 시대 부흥의 역사, 성령의 새 시대가 지금 여러분의 그 심장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샘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을 영혼 중심에서 샘솟게 하세요. 이 시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 샘의 물줄기들이 연합하여 이 시대를 먹이고 살리고 고치는 그 생명의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놀라운 성령의 새로운 시작, 그 성령의 샘물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영혼 끝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샘물과 샘물이 만나 거대한 부흥의 강을 이루고 거대한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새 시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갈망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최선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최선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진정한 최선으로의 삶의 시작이, 그리고 그 끝에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새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만에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빛줄기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빛줄기 여러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은혜의 빛줄기 이 땅 바로 지금 이곳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와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 주님,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던 삶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있었음에도 변화는 없었고 용서가 있었음에도 능력이 없었던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인생 바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최선으로 하나님을 뺀 구원, 하나님을 뺀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도모하고자 우리의 인생의 바벨을 주님 앞에 쌓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웠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쫓겨 인생 바벨을 쌓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쫓겨서 무엇을 위해 인생의 성을 쌓으셨나요? 하나님을 뺀 구원을 인생에 그리며 기도 없는 최선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알리고 과시하며 나의 삶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 인생 바벨을 쌓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최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 하나님을 뺀 구원, 주님이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과 교만과 거만과 우리의 힘을 도움했던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구원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새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기도 없는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최선의 인생 탑을 쌓았던 우리의 삶의 바벨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바벨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저주, 두려워서 그 일을 했건만 결국 주님 하나님 없는 삶에
자리에 주님 어렵게 보이는 기도의 방식을 통해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성탄의 손을 들어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님 앞에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나의 모든 우상들 예 주님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예 주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을 뺀 구원을 도모한 하나님을 뺀 성공,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했던 내 인생의 최선이란 기도 없는 최선이었음을,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그 바벨의 저주가 남긴 인생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깨어져 버리고요 인생이 내면이 해체되어 버린 것 같은 분열 상태에 이른 것 같은 고통 앞에 있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구원을 추구했던 이 인생 모든 바벨의 저주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함을 목도하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의 한계가 언어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온 지면에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그 일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들의 삶처럼 주님 우리의 이 삶에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깨어지고 흩어졌던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통합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도래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해체된 분열이 새로운 통합과 연합과 확장과 돌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늘 이 자리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과 같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는 한 사람도 성령의 임재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환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높여 선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재난당한 것 같은 우리의 삶, 분열되고 해체되고 부서지듯 깨어진 우리의 삶, 주님 오셔서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되어지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흩어진 내면을 새롭게 통합하시고 주님의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정령케 하시는 성령의 불, 파괴가 아닌 정결 거룩의 영으로 오늘 임하셨으나 사라지지는 않는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부어진 아픔과 연약함이 남게 하늘의 소주가 성령의 이름을 살로 깨어지고 부러지고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임하소서 주의 오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할 때 부흥의 불꽃 피어나 성령의 불이 번지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 연단 속에 더욱 굳세리. 우리는 주의 교회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노래하여라. 성령의 바람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오늘 거룩한 불로 우리를 살리시고 정령케 하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노래하여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불어와. 주의 자녀들 찬양하여라.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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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파편과 같이 흩어졌던 우리의 지난 시간이 오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분열하듯 깨어지고 해체된 듯한 나의 자아와 영혼이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흩어졌던 나의 마음이 오늘 성령님이 오시니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빼고 구한 인생의 구원, 하나님을 제외한 삶의 성공과 안위와 평안 속에 모든 인생 바벨의 저주가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끊어지고 회복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를 채우다. 누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 오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대추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열매를 거두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갱신과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 일어나므로 오늘 각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평강의 강, 소망의 강, 기쁨의 강이 흐를지어다. 오늘 이 각 사람의 흐르는 생명의 강이 하나가 되어 주님 거대한 부흥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먹이고 살리고 회복하는 치유의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 성도의 연합이 사랑하는 보드처치가 새로운 시대의 부흥의 수원지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역시나 동성으로 부흥의 강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아름다운 생명, 주님 그 놀라운 생명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한 거룩한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이 거대한 구원의 강으로 부흥의 강으로 열방을 향해 흘러가 시대를 먹이고 살리며 치유하는 능력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맹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주시옵소서. 열방을 먹이는 거룩한 다윗의 행렬, 거룩한 다윗의 행진, 부흥의 물결, 구원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